이 아침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새해를 맞이하고 난 뒤에 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냥 인사차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님 새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고 별일 없으시지요?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큰애가 이제 공익 들어가는 거 얘기하고 작은 애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거 얘기하고 열심히 공부하니까 할머니가 돼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애들 빨리 좀 컸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 우리 어머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애들이 나이 들고 크는 게 좋지. 우리 어머님이 근데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나이 드는 게 너무 아깝다. 그 말씀 하시는데요. 가슴이 칙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님 연세가 되지 않아서 그 말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깊이 와닿지가 않아요. 내가 나이 들어가는 거는 내가 좀 아까운 건 사실이에요. 배도 나오고 짱배기도 빠지고 몸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고 젊은 때하고 조금 더 젊을 때하고 좀 다르니까 내가 나이 들어가는 거 내가 나이 들어가는구나 내가 나를 느껴요. 그런데 어머님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 연세가 들어가는 거는 안 아까운데 자녀들이 나이 들어가지고 저 형님이 이제 삼성에 근무하다가 벌써 조기 은퇴를 하고서는 딴 거 하거든요. 자녀가 이렇게 나이 들어서 회사에 나오고 우리 누나가 원래 교직에 있다가 선생님 하다가 조기 퇴직을 했어요. 자영이 포항제철에 근무하다가 이제 거기도 조기 퇴직하고서는 이제 다 조퇴족들이 이제 뭐 해가지고 조기 구워 먹어야 돼요. 자녀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게 어머님 당신이 나이 드는 것보다 너무 아깝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게 어머니의 사랑과 함께 그게 전달되는데 마음이 참 찡하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좀 들면은 그 말을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날 아버님하고 같이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순서지를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고 여러분이 나눠드린 그 순서지 그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설교도 토시 하나 안 설리고 그냥 그대로 읽고서는요. 대표기도 시간에 아버지 보고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 기도문을 드린 거예요. 기도문을 들었더니 아버님이 그걸 쭉 다 읽으시더니요. 끝쯤에 가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안 끝내고 거기다가 당신의 기도를 덧붙여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인즉슨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참 죄인입니다. 이러시더니요. 이 부족하고 죄 많은 나한테 이 인생을 사는 동안에 이만치 읽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무탈하게 아버님 입장에서는 저희가 4남매인데 4남매를 키워낸 게 너무 감사한 것 같고 4남매가 모이고 손주들이 모여서
그렇게 밥상머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지대로 세상 속에서 지고시라며 살아가는 게 너무 감사한지 아버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목이 메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족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기도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서서히 아버지 닮아가고 어머니 닮아가는구나. 나도 모르게 그분들의 삶을 그리워하고 그분들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5살 땐가 6살 땐가 7살 땐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 커서 뭐 될래? 이러니까 5살 때군요. 5살 때 너 커서 뭐 될래? 이러니까 이 녀석이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대통령이 될 거예요. 뭐 국무총리가 될 거예요. 뭐 장군이 될 거예요. 옛날 우리 어릴 때 그런 들었던 기억들. 우리가 말했던 그런 대답들을 기대하면서 물었는데 이 녀석이 이러는 거예요. 아빠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아빠 될 거야. 그러는데 그게요. 제 가슴에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그때는 아주 가난한 교육전사 시절이었습니다. 사택이 집을 장만할 능력이 없어서 사택을 주는 교회에 교육전사로 갔는데 그 사택이요. 흙담으로 지어진 흐물어져가는 사택에 들어가 사는데요. 장롱 뒤로서 쥐가 막 들락날락하는 하수도에서 주방으로 하수도를 타고서 쥐가 들어와가지고요. 철사를 뭉쳐가지고 쥐를 맞고서 살아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자녀들 앞에서 떳떳한 아버지인가 라는 고민을 하면서 목회 훈련을 받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녀석한테 장난감 하나 제대로 사준 적 없고 다리 부러진 장난감들 다 주워다가 그냥 입히고 옷도 얻어다가 입히고 장난감들 다 얻어다가 그렇게 갖고 놀게 했던 바로 그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눈을 빨리 쳐다보면서 아빠 될 거야 그러는데 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내가 이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얘가 이 가난한 교육전사의 삶이 뭐 그렇게 목회자의 길이 뭐 그렇게 지한테 좋아 보여서 그랬나?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는 그 녀석이 제 뒤를 따라서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자의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작은 놈이 5살이 됐습니다. 작은 놈이 5살이 됐을 때 또 제가 마음에 기대하는 바가 있어서 그 놈한테 또 묻습니다. 너 커서 뭐 될래? 이렇게 물으니까 이 작은 녀석이 내 눈을 빨리 쳐다보면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할게요?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형아 될 거야 이러는 거예요.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기대한 거는요. 아빠 될 거야. 큰 놈은 자라면서 엄마랑 아빠랑 둘을 보는데 엄마는 여자고 아빠는 남자니까 저보고 자란 것이지요. 작은 놈은요. 태어나 본 적 위에 하나 더 있어요. 누굽니까? 형아. 전지전능한 형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는 형아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형아 될 거야. 나도 빨리 형아 될 거야.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작은 애가 어릴 때 소원이 그거였습니다. 엄마한테 조르는 거였어요. 엄마, 동생 한 명만 낳아줘. 여동생 말고 남동생 낳아줘. 나도 막 괴롭히고 나도 막 그냥 여자애가 태어나면은 못 괴롭힌다고 남동생 하나 놔둘라는 게 지 소원이었어요. 왜요? 지도 뭐 하고 싶어서? 형아 노릇 하고 싶어서.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큰 놈이 아빠 될 거야 라는 말이 나를 뭐 존경한다든지 나를 뭐 그리워한다든지 이런 건 내 생각이었습니다. 지가 태어나 본 적 무슨 말하고는 나밖에 없으니까 나보고 자란 것 뿐이었지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이런 일들은,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 이런 일들은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나는 이야기인 줄로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본받고 살아갑니다. 누구를 본받고 삽니까? 부모를 본받고 사는 것이죠. 얘야! 이렇게 그러면서, 걔처럼 이렇게 그러면서 똑바로 그래야 돼, 똑바로 그래야 돼. 아무리 가르쳐도 본 게 뭐고요? 옆으로 걷는 거고, 들은 게 옆으로 걷는 거고, 자기도 본능적으로 옆으로 걷는 것이죠.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무거운 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남은 생에 정말 부모다움이 있는 그런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은 본능적으로 배운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좋은 본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렸을 때는 본능적으로 배웠다면은 나이가 들면은요, 스스로 내 인생에 좋은 본이 될 만한 사람을 추구해 나가고 따라가고 그런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과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이 그의 남은 생에 더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이 사람을 참 존경한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 어릴 때 기억에 누굴 존경하니? 그러면은요, 애들이 이고동성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요, 세종대왕요, 그러다가 한 놈이 툭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다들 공감해서 왜? 다 비슷하게들 다 존경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 되기를 가슴에 그렸기 때문에. 오늘 시대의 비극이 뭐냐 하면요, 너무나 사람들을 현미경처럼 깨알처럼 다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존경한다 그러면요, 그 사람 알고 봤더니 이래 하면서 그냥 그 얘기 들으면 아마 그런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비극은 존경할 만한 사람을 눈 씻고 아무리 찾아보세요. 있는가? 별로 없다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먼 데 있는 사람 존경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자. 제 인생의 모토예요. 먼 데 있는 사람은요, 멀리 있으니까 존경스러워 다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사람 가까이 땡겼어요.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요, 참 비참한 얘기죠. 이승만 대통령이요, 그분 젊을 때에 독립협회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을 섰습니다. 그때 월남 이상재 선생님, 남궁업 선생님, 이승만 등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서 독립협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외국인 고문들도 초청을 하고 교관들도 초청하고 해서 이런 나라에 앞으로 나가야 될 일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막 신문을 써서, 독립신문을 써서 이렇게 발간하고 나라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 당시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설립하고서는요, 우리나라도 이제 제국이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서 대한제국을 이제 다시 개국하듯이 그렇게 선포했던 때입니다. 나라는 대한제국이라고 선포했는데, 뭐 제국이라고 할 게 있나요, 없나요?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러시아 사이에 깨가지고 제국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 호칭만 대한제국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조국 근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 근대화라는 게 러시아가 들어오고 청나라가 들어오고 일제가 들어오고 그냥 세 나라 소위에서 고종이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막 걸어갑니다. 그때 신문,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이
나라의 방향들을 막 제시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고종에게 때로는 좋은 일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마음대로 막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왕정치하에 언론이 하나 틀어나가지고는 막 이랬다 하고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때로는 비판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왕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소리를 해대는 겁니다. 저놈들이 있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는요, 그 당시 말 잘하는 사람 이승만을 앞세워서 그냥 국민들에게 막 연설을 시작합니다. 연설을 하는데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세계 정세는 어떤 것인지 막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너무나 거슬리는 얘기들을 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종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는요, 전국에 있는 깡패들을 다 모아가지고 역적 이승만을 잡아 죽여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400여 명의 깡패들이 경상도 깡패, 전라도 깡패, 평안도 깡패, 온 충청도 깡패, 또 빠진다고 했나 제주도 깡패, 어쨌든 전국의 깡패들이 모여가지고는 이제 종로바닥에 만민공동의 연설회장을 찾아와가지고는 이승만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이승만이요,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발차기를 잘했는가 봐요. 몇 사람 깡패를 눕히는데 400명이 전문 깡패들이 몰려왔는데 그걸 감당해내지를 못하는, 도망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을 갈까? 그 현장에서 막 토끼를 내고 깡패가 저쪽에 오니까 깡패가 없는 저쪽으로 도망가려고 탁 달려가는데 누군가 자기 손을 확 잡으면서 그쪽으로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죽고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깡패들 있는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자기 손을 잡았는데 손길은 느껴지는데 사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음성만 귀에 쟁쟁한 거예요. 저쪽으로 하면 죽으니까 저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승만, 청년 이승만이 그 깡패들, 400명의 깡패들 속으로 향해서 가는데요, 400명의 깡패들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니까 이 깡패들이 그 당시처럼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얼굴 다 보고 오지만 그때는 사진도 별로 없고 다 그림 그리가지고 하는 시대니까 속된 말 어느 놈이 이승만인지 모르는 거야. 깡패들이 자기 속으로 뚜벅뚜벅 한 청년이 걸어오는데 자기하고 연배도 비슷하고 자는 전라도에서 왔나 충청도에서 왔나 평안도에서 왔나 하면서 길을 터주더라. 그래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가도 이 조선팔도가 좁잖아요.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한성구치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당시 감옥이요 칼, 목에 사극에 나오는 칼 있죠, 그죠? 칼을 차고 오랏줄로 양손이 묶여가지고 다리도 묶여가지고 응거주춤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로 감옥에. 밥은요, 모리를 섞어서 그냥 정상적인 밥이 아니고 모리를 섞은 밥을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줍니다. 모래 섞은 밥을 먹으면서 위장이 다 상해요. 그거 모래가 섞인 밥을 씹어야 되니까 이가 다 상해요. 그리고 묶인 채로 이렇게 쓰니까 온갖 벌레들이 와서 모기가 여기를 뜯으면은 그걸 쳐야 되는데 손이 묶여 있잖아요. 쥐 뜯깁니다. 빨갛게 며칠 밤을 전에 빨갛게 모기들에게 온통 다 물리고 쥐가 와서 뜯고 별짓을 다 당하는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게 이승만의 독립운동이 시작되는 초기의 여정입니다. 존경할 만합니까? 존경할 만하지 않습니까? 참 존경할 만한 분이시지요. 국제적인 감각을 갖춰서 조국이 광복이 되고 난 뒤에 재헌국회를 열고 국회 연설을 하면서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서 이 나라를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당시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목사님을 앞을 불러내서 목사님이 나라 건국에 대해서 기도하고 시작을 하자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된 이 나라였습니다. 존경할 만합니까? 존경할 만하지 않습니까? 참 존경할 만한 분이시죠. 근데 더 줌 땡겨서 현미경을 땡겨서 그분을 보면요,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김민군이 몰려옵니다. 정부 수뇌부는 다 서울을 빠져나가서 내려가면서
서울 시민들이여 안심하라고 방송을 하고서는요. 그리고는 아는 사람만 속닥속닥해서 다 서울을 빠져나감. 그리고는 한강다리를 폭파하라고 명령을 해요. 한강다리 위에 피난민들이 몰려서 아름아름 하는 사람들이 몰려서 서울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강다리 위에 있는데 그 다리를 폭파해요. 폭파 현장에 죽은 피난민들, 그리고 도망 내려오다가 길이 막혀서 내려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아비규환이 된 현장을 지도하고서는 당신들은 부산까지 도망을 가버립니다. 존경할 만합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오늘 시대의 장점이면서 단점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멀리서 참 존경해 보이던 사람들을 줌을 땡겨서 가까이 들여다보면서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의 단점과 문제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걸 찾아내면 끝이 없는 것이 오늘 시대인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가정 안에도 들어오고요. 그것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서로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저 권사는 어떻고 저 집사는 어떻고 저 목사님은 어떻고 저 장로님은 어떻고 그렇게 서로를 그냥 막 질러댑니다. 한번 합시다. 먼 데 있는 사람 존경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자음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신앙 안에서 존경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택해야 되냐? 여러분의 올 한 해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난 이 사람을 존경한다 라는 사람을 여러분 찾아내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잘 찾아내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요, 그분이 어떤 분야에 본받을 만한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경제인입니까? 사업을 합니까? 사업가 중에 좋은 신앙인 찾아내면 돼요. 권사님이십니까? 권사님 중에서 교회 잘 섬기고, 권사님 중에서 그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존경하십시오. 목사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중에 찾아야 돼요. 저는 누굴 찾아야 됩니까? 저는 저보다 앞서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목회도 잘 하시고 가정의 삶에 열매 있는 분들을 보고서 그분들을 쫓아가야 되는 게 제가 가야 될 여정이죠. 그러면 신앙 안에서 한 사람을 우리가 존경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존경을 넘어서 본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존경한다 할 때는요, 그거는 30대, 40대까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은요,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사람이고요, 또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존경한다는 말이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본받아간다라는 말들이 나와야 되는 게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누군가 존경할 만한 사람, 본받을 만한 사람을 찾았다면은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경건 생활을 본받으라. 그 사람은 어떻게 기도 생활하는가? 그 사람은 어떻게 예배 생활하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대하는가? 경건 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지는가를 본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또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인생이 별거 있습니까? 사람이 별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요, 죄송하지만 거기서 거기에 성경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눈에 없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도 없고 그 영광을 이룰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죄인된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서 주님과의 사귐의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경건 생활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크게 작게 본받아 보십시오. 나쁜 꼴은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어렸을 때는 선택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배워요. 자기도 모르게 배워요. 자기도 모르게 뻔을 봐요. 하지만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뻔받아야 될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의 경건생활, 그 다음요,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본받아야 돼요. 한번 들어갑시다.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본받아라. 그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과 만남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나가고 어떻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진 만남들을 극복해 뛰어넘는가를 본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권한다면요, 따라서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가져라. 그 사람은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자주 자문도 구하고요, 대화도 해보고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당신의 인생에 어떤 인생이 되었는지를 찾아보고 물어보고요, 교제하다 보면요, 어느덧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도 똑같은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 여러분의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고려장에 있던 시절에 어머니를 지게에다 짊어지고서는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일을 했더니 혼자 가지, 왠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산속 깊은 동굴을 하나 찾아가지고 그 굴에다가 어머니를 내려놓고 지게도 벗어놓고, 그리고는 이제 내려오는, 치매가 걸린 어머니니까 아들인지 손주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멍하니만 앉아 계십니다. 지게도 내려놓고 지게도 버리고 아들 손 붙잡고 내려오는데 아들이 굳이 그 지게를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놈아, 그 지게를 뭐 하려고 쓰게? 기분 나쁜 지게니까 버리고 가자.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아버지도 없고 와야지요. 그 말에 아버지가 눈물이 핑동, 입 하나 덜 자고 치매 걸린 어머니를 굴에다가 버려놓고는 내 모습을 이 아들이 보고 있고, 이 아들이 나중에 자라서 무슨 본을 보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다시 어머니를 그 지게에 다 지고는, 그리고는 그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 여러분의 본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데도 참 묘한 공동체입니다. 분명히 이런 관계가 아닌데도 교회라고 하는 데가, 그 교회에 하나의 전통이 세워지면 그 전통이 아름다운 전통이든지 그렇게 명예롭지 못한 전통이든지 그 전통이 맥처럼 막 이어져 가는, 가정도 그래요. 가정 안에서 별로 좋은 전통이든지 아름답지 못한 전통이든지 간에 그 전통이 하나 형성이 되면 그것이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그 자녀들에게는 계속 이어져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것은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누구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합니까?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냈고요. 우리와 누구요? 이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지요.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고, 그 본받는 자가 되었더니요, 시간이 지나서 7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누구의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본받을 만한 사람을, 아름다운 사람을 택해서 본받지 않아도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을 본대로 살아갑니다. 본을 본대로 살아갑니다. 그 본을 마게도나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좋은 본을 찾아냈고, 할렐루야. 그 본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 그 좋은 본보기가 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좋은 본이 된 사람을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경건생활과 그 사람의 주를 섬겨가며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을 본받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모든 아가야와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그런 신앙으로 서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받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생의 열매가 맺혀지느냐, 얘기는 더 깊이 나눌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만 나눕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믿음과 역사가 하나입니다.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인생의 본을 본 사람들의 결론은 똑같아요. 믿음과 역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예요.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역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소망과 인내가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좋은 날 오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좋은 대통령이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좋은 날이 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각자 인내해야 될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망에 뭐가 있다고요? 인내가 있다. 여러분, 신앙 안에 세워진 사람들의 삶의 결론은요, 소망을 가지고서 오늘 인내할 줄 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인내가 하나로 붙여질 때에 그 소망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사랑과 수고가 하나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수고하지 않는다. 물론 체력이 약해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못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면 뭐 하는 겁니까? 수고하는 것이죠. 사랑과 수고가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 모습이고, 이것을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본을 찾아냈고, 그들 또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덧이 그들도 믿음과 역사가 하나 된 사람들, 소망과 인내가 하나 된 사람들, 사랑과 수고가 하나 된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집사람한테 어제 저녁에 물어봤어요. 당신 누구 존경하는 만한 사람 있나? 이러니까, 당신 나이에 지금 누구 존경하노? 이러니까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없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과감하게 미친 척하고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은 영적 고하다 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존경할 만한 사람 있습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본받을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 결국은 여러분이 쫓아가야 되고 추구해야 되는 여러분의
미래의 모습, 1년 뒤의 모습, 2년 뒤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람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인생에 존경하고 또 본받고 사랑하고 주를 섬겨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여정 될 수 있도록 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끌어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따라간 여정 안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끼치고 또 본을 보고 하는 속에 우리가 자라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믿음의 여정 되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